오늘 이 시간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이고요.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뺀 40일 그걸 갖다가 1세기 기원후 1세기부터 계속까지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남겨온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고 그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한번 동참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출발을 제2의 수요일이라 그래서 2017년 3월 1일부터 시작됐고요.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그 묵상하는 첫 번째 묵상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이 사순절의 처음 말씀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를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받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너무나 많이 맡으셨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께서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을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났더니 마귀가 나타나서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육적인 시험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40일 동안 배가 고파 굶주려 있는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마귀가 철저하게 준비되고 있다가 예수님의 육체적인 시험을 건드립니다. 두 번째 시험 뭐죠? 영적인 시험이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거기 꼭대기에서 야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 너를 안아주실 것이다. 하나님 진짜 믿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유혹합니다. 마지막 시험이 뭐죠? 사명에 대한 시험이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뭐냐면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너가 사명 감당하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명을 없애려고 시험합니다. 이 육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 사명의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는 이겨내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러한 세 가지 시험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이런 반복적인 시험이 나올 때 어떻게 이겨내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신대학교의 김지천 교수라고 쓰는 교수가 문제는 유혹이다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은 뭐냐면 인생을 살아갈 때 고난과 유혹이 찾아오는데 고난과 유혹 중에서 어떤 게 더 어려운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처한 고난, 배고픔, 힘듦, 경제적인 궁핍함 그것이 큰 시험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게 큰 시험이 아니라 자기에게 닥친 유혹이 더 큰 시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실제로 외부적으로 고통이 오고 배고픔이 오면 참을 수 있는데 내 삶에서 내 마음에 유혹이 일어날 때 유혹을 견디기가 어렵다. 그래서 예를 든 게 뭐냐면 한국교회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일제, 그 다음에 6.25 동란, 배고픔, 서러움 이런 것을 견뎌낼 때는 한국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부흥기를 맞이했는데 1980년이 되면서 한국 교회들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막 엄청나게 교회들을 크게 짓고 그러다 보니까 풍요가 그 풍요가 막 일어나고 나니까 뭐야 오히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숫자는 쇠퇴하고 교회는 세상의 비난을 받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고난을 견디는 것보다 유혹을 견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고난은요. 어떨 때는 경제적인 궁핍도 오고요. 물리적으로 고통이 오고 어떨 때는 힘들어서 도저히 이겨내지 못할 때가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예요? 마귀의 유혹.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 그때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야 예수 믿으니까
우리는 시련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배부르고 편하게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 그렇게 유혹합니다. 떡이 없으면 기다리지 말고, 왜 떡이 없는데 하나님 보고 자꾸만 떡 달라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네 힘으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너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가서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그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마음껏 드십시오. 40일 동안이나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배부르고 그 다음에 멋있는 그 다음에 많은 능력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보고 존경받고 많은 사람에게 높임받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렇게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죠. 이 똑같은 마귀의 유혹이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지금도 똑같이 살아갈 때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역자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목사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능력을 좀 나타내봐라. 그럼 떡을 좀 만들어서 배부르게 먹고 좀 살아가. 그 예수 그 주의 종이라고 왜 편안하게 못 사냐. 좀 편안하게 살면서 잘 먹고 사는 것 참 중요하지 않느냐. 신앙은 고난을 피하고 편한 삶을 살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도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이제는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별로 관심. 그래서 교회들 가보면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에 세상이 좋아하는 시설, 세상이 좋아하는 시스템, 세상이 좋아하는 그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소홀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대개 설교가 뭐예요? 축복, 리더십, 영향력. 거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대로 사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목사님은 거의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교회는 잘 부흥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의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그 목사님들도 그렇게 성도들에게 설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행복하게 삽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축복이 있기 전에 항상 뭐가요? 고난이 오고 유혹이 오더라고요. 출애굽 보세요. 그 예수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출애굽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려고 딱 나오니까 축복의 땅 만나기 전에 뭐가 왔느냐면 홍해가 탁 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야 이 애굽을 탈출해요. 그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시험을 주신 거예요. 광야 다 40년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포도 하나 한 송이가 사람이 짊어지고 갈 정도로 엄청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그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서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예수님도 30년 동안 있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나님 나오는데 시작하자마자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랬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도 어디 가요? 광야에 40일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시험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더라고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교회 축복이 일어나잖아요. 막 수천 명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막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 초대교회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돈에 대한 유혹에 지고 거기에 죽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 앞에는 이렇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찾아올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축복,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너의 삶에서 유혹을 통과할 때, 시험을 이겨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목사야, 너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공생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멋진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한번 통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의 삶의 기적 같은 은혜가 축복이 넘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1절 한번 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을까? 아니 성령께서 이끄시는데 왜 하필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보내시는가? 마가복음은 똑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몰아내신자 에크발레이라고 하는 뜻인데 내쫓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쫓아내셨을까요? 광야는 어떤 것일까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고 자신만이 있는 시간, 그 공간이 바로 광야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너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 친구가 다 떠나고 물질이 다 떠나고 가진 것이 다 없어질 때 그때 진짜 너 하나님 의지할 수 있니? 저에게 물으십니다. 정목사에게 계속 물으십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어? 그렇게 목회할 수 있냐고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광야로 내몰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쫓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런데 마찬가지로 성령께 불순종한 사람은 뭐예요? 성령께서 광야로 쫓아내는데 광야로 이끄시는데 안 가요. 아 싫습니다. 무슨 새벽 기도입니까? 나 그냥 여기 세상에 내 멋대로 살다가 죽을래요. 나중에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뭐 어떻게 또 말씀을 배워가지고 아니 그렇다고 제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냥 이 세상이 좋사오니 세상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에 불순종한 사람은 광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냥 좋은 곳에 버티며 삽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 때문에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박해도 없고요. 고난도 없고요. 아무것도 겪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나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한 번도 안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천국 가는 정도,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가게 하는 정도로 그냥 하나님 사용할 정도죠.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더 이상 나 타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더 이상 나 예배 드리고 그냥 주일날만 지킬 테니까 더 이상 나 타치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쫓기듯 광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막 혹독한 고난과 혹독한 시련을 겪어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광야로 내몰린 사람들 있잖아요. 막 힘들어하고 막 어렵고 고난 가운데 빠진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왜 무서워할까요? 저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는 이 광야로 들어간 사람을 마지막에 유혹합니다. 더 이상 성령에 이끌려 살지 말라고 그 마귀가 유혹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 아시죠? 그 사람이 이제 2015년인가요? 책을 썼는데 신트로피 드라마라고 하는 책을 썼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자신의 삶은 신트로피 드라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엔트로피는 뭐냐면 열역학 법칙인데 열역학 법칙이 뭐였냐면 자연의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 노화되고 엔트로피, 그러니까 소멸된다, 차가워진다 이런 그 법칙이 열역학 법칙이거든요. 그 쉽게 얘기하면 1m 높이에서 공을 탁 떨어뜨리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반력이 돼서 올라오지만 점점 어떻게 돼요? 달력에 떨어져서 아무것도 튀기지 않는 그 공을 대죠. 그걸 갖다가 엔트로피 법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신트로퍼스라고 하는 에너지 흐름을 수렴한다, 모은다 이런 뜻인데 비타민 C를 발견한 노벨 의학상 받은 알베르트 박사가 주창한 신트로피 법칙입니다. 물질계와 자연계에서는 엔트로피 법칙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에너지가 떨어져서 열량이 떨어져서 그것이 소멸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생명의 법칙에는 무질서가 질서로 바뀐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을 때 처음에 뭐가 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됐더니 그것은 뭐예요? 빛이 생기고 그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의 역사가 일어났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뭐처하냐면 신트로피 법칙이 적용됩니다. 삶에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엔트로피 법칙은 뭐예요? 소멸되고 죽는데 세상 사람들이 고난 앞에 다 무너져 죽는데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신트로피 법칙이 발전돼서 고난이 오면 더 성장하고 고난이 오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김동일 총장은 자신의 삶은 많은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트로피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은 뭐예요? 신트로피 드라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예화를 준 게 뭐냐면 자기가 2001년도 5월 15일 날 국가보조금 전용죄로 법정 구속을 당했다고. 전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법정에서 거기서 재판을 받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구속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에 대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몰랐다. 그래서 딱 그 교도소에 들어갔더니 수감번호 433번. 김동길 총장이라는 이름은 없어지고 자기를 부를 때 항상 433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슬펐던 건 뭐냐면 자기 이름이 없어졌다는 게 제일 슬펐다고. 그런데 이 수감번호 433번이 기적을 일으켰대요. 54일간 감옥에 있었는데요. 54일간 감옥에 있으면서 기금이 한동대학교 기금이 모여졌는데 얼마 정도 모인 줄 아세요? 46억. 하루에 8천만 원 정도. 엄청나죠. 자기가 그렇게 뛰어다녀도 모금할 수 없었던 설립 기금이 54일 동안 감옥에 있는 사이에 다 모여진 거예요. 그리고 무죄로 판명돼서 나오게 됐어요. 나왔더니 거기 있는 직원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총장님, 한 달만 더 계셨다면 건물 하나 세웠을 텐데. 그래요. 자기는 감옥이 433번이 죽을 것 같은 시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433번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셨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그리스도인 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게 뭘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뭘까요?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기적이고 축복인 줄 알았더니 고난이 먼저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시련의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인간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멋지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자꾸만 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꺾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설교한다고 잊어지잖아.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받아야 되는 걸 인정하는데 왜 광야로 모셔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을 왜 광야로 모실 거예요? 광야는 우리를 유혹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뭐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배가 뭐 먹을 게 많아서 당뇨병 걸릴 것도 없는데 왜 유혹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곳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은 모셨을까? 오늘 성경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혹은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네 마음에서 나와요.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게 시험에서 지는 거지 외부에서 무엇이 찾아온다고 유혹하는 것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무너지는 것은 뭐냐면 외부 환경이 아니고 내 마음의 욕심. 내 마음의 욕심이
이기적인 생각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를 어디로? 광야로 이끌고 가셔서 시험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두 번째 의문은 이런 의문이 좀 생깁니다. 우리 한번 3절일까요? 시작. 시험을 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마귀가 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 멋지죠. 이 마귀는 그냥 척 보면 알아요. 마귀는 예수님 딱 보고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신 능력이 있는데 왜 배고픈 채로 있냐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제가 남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발휘해서 그 돌로 한번 떡을 떼서 마음껏 드십시오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왜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템프테이션, 왜 유혹이라고 얘기하죠? 마귀의 시험은 뭐냐면 내가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마귀는 나에게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다. 저보고 마귀가 와가지고 돌을 딱 주면서 정 목사님 이 돌을 떡으로 만드십시오. 그럼 그게 유혹입니까? 유혹 아니죠. 왜? 저는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어떤 게 유혹입니까? 목사님 요새 교회가 힘드시죠? 이번 주일날 우리 10시에 외국에 사람들이 와서 정보 컨설팅 하는데 좀 자문 한번 해주시면 제가 교회 운영비 다 드릴게요. 그럼 뭐야? 유혹이죠. 오늘 11시 예배 잠깐 다른 목사 세워놓고 제가 가가지고 컨설팅하면 한 달 운영비 주신다는데 가고 싶지 않겠어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제일 그런 게 뭐죠? 삶에 살다가 막 어려우면 뭐 어떻게 해요? 야, 가서 대리운전 할까?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이 먼저 눈에 들어올 때 그것을 뭐라 그래요? 우리는 유혹이라 하죠. 이제 국정농단이 가장 주제가 뭐예요? 뇌물수수, 권력남용이잖아요. 이건요,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제가 권력도 없고 제가 돈도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오는 게 시험이야? 권력 있는 사람, 재벌들, 이런 사람은 그걸 가지고 그거 오니까 유혹이죠. 나하고 상관없는 거죠. 유혹은 실현 가능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하면서 너무나 유명한 얘기 할까요? 거지 있죠, 거지. 거지가 자기 무슨 그 동네가 불이 다 탔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들을 데리고 동산에 올라갔더니 막 기아집도 타고 초가집도 타니까 아들에게 한 얘기 너무나 잘 알죠? 야, 아들아, 우리는 불날집이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다 애비덕인 줄 알아라. 그래요. 거지는 불날 이유가 없어요. 왜? 가진 게 없으니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을 때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은 뭐 대단하지 않아요. 막 철학적으로, 막 사상적으로, 막 그냥 엄청난 이데아를 가지고 막 설명하지 않아요. 뭘 얘기할까요? 먹는 거, 돈, 여자, 이런 거. 그래서 교회들이 전부 다 시험 받는 게 뭐예요? 돈, 여자, 먹는 것 때문에 문제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다 시험 받아요. 왜? 간단하잖아요. 간단하게 한 잔 마시면 되거든. 간단하게 돈 챙기면 되거든. 잠깐 눈 감으면 되거든. 그래서 교회의 시험은 이렇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김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밥벌이의 지겨움이라고 하는 그 글을 썼던 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밥에는 낚싯바늘이 있대요. 밥을 딱 삼키면 낚싯바늘과 같이 삼킨다 그러습니다. 그래서 그 밥을 먹기 위해서는 이 낚싯바늘에 한번 꼬여가지고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남편들은 뭐예요? 직장이라는 낚싯바늘을 껴가지고 직장을 그냥 가기 싫은데도 아침에 일어나고 가서 직장에 가서 밥벌이를 해서 일하고요. 부모, 아내들은 뭐에 걸렸냐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 대학의 낚시줄에 끌려있다. 자기 아들,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래서 자식에게 이렇게 항상 얘기한다고 해요. 자식, 야, 그래가지고 밥 빌어 먹을 수 있느냐? 그래도 명문대라도 가야, 그래도 밥이라도 배도 안 걸고 살 거 아니야. 밥 먹고 살려면 명문대 가야 된다. 그래서 자식들을 그
방문대 보내려고 막 끌고 다니죠. 근데 이 사람이 글을 썼는데 참 재미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하늘에 나는 새는 하나님이 그냥 먹이시는데요. 우리 인간의 맨입은 먹여주시지 않더라. 그래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히시는데 우리는 뭐야? 일해야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탄이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께 먹을 걸 가지고 유혹합니다. 스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이 떡을 만들 수 있죠. 그거 못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떡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결국 이겼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유혹을 이겨내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런 유혹을 이겨냈습니까? 4절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비록 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육신의 배고픔이 채워졌다고 행복할 수 없다. 왜 행복할 수 없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육신의 것이 채워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행복한 거예요. 그게 이 예수님께서 이기신 방법이죠. 예수님은 굶주림을 통해서 40일 동안 굶주림을 통해서 야 배고픈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배고픈 것은 내가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살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인생에 고통이 올 때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돈이 아니에요. 교회가, 이 개척교회 같은 교회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성도들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 정목사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다. 이 약속을 지켜라. 그것으로 내가 은혜 받고 충족해지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배부르면요, 하나님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왜? 이대로 족하다는 거예요. 청년들하고 이야기해보면 항상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별 그렇게 큰 희망이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랬더니 저는 그냥 집 한 채 있고요, 자동차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것만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게 다다, 그게 다. 집 한 채 갖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그런데 그렇게 채워지면 하나님 앞에 봉사할 것 같죠? 하나님 앞에 죽어라고 일할 것 같죠? 하나님 앞에 죽어라고 기도할 것 같죠? 아니. 내게 어려움이 오고 굶주림이 찾아오고 나의 슬픔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나에 왜 쓰셨을까? 왜 교회에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뭘 하라고 보내셨을까? 이것을 하나님의 법칙이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을 깨닫고 유혹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유혹을 이겨내니까 어떠한 놀라운 축복이 있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 너무나 많이 보신 말씀이니까 11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두니라. 이 수동 둔다, 그거는 디에코논이라고 하는 원어인데요. 그 디에코네오의 미래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수동 들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식탁에서 식사에 시중을 들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으로 만드는 것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서 하나님께 가서 승리했더니 천사가 나와서 식탁을 차려놓고 하나님 그 천사가 뭐야? 식탁에 식사의 시중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유, 너무 좋지 않아요? 구약의 로뎀 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아예 나 하나님한테 가겠습니다 막 그렇게 땡강 부리니까 그 잠이 들을 때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먹을 것을 갖다 주잖아요. 떡과 물을 주면서 천사가 뭐예요? 먹어라. 그래서 시중 들잖아요. 그 말이에요. 신약에도 이 사람이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게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잖아요. 그래서 치유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 장모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일어나 예수께 수종 들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말씀이 오늘 수종 들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때도 뭐야? 베드로 장부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뭐야? 식탁을 차려놓고 예수님께 뭐야? 맛있는 것을 대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귀가 예서 예수님이 시험에 이기니까 뭐야? 천사가 와서 천사가 와서 차려냈으니 얼마나 엄청나게 맛있는 거 많이 차리셨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뜻이 보니까 미래완료형이더라고요. 그게 미래완료형이 뭐예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시중을 천사가 들고 있더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 유혹의 시험, 마귀의 시험만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 삶에 천사가 나와 시중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이겨내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천사가 여러분의 시중들 것입니다. 평생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성령에 이끌리며 순종해서 광야에 계십니까?